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박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네로 황제 그리고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박해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데시우스라고도 하고 데키우스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게 라틴어 발음을 어떻게 이제 표기하냐에 따라서 데시우스 혹은 데키우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 데시우스 그 황제가 249년에서 251년까지 이렇게 치세를 했죠. 아주 짧은 치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까지 박해와 다른 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박해는 그냥 지역적이고 그리고 산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제 데시우스 황제로부터는 전국적이고 아주 그리고 집요하게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로마 제국 자체가 여러 어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내적으로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그 데시우스 황제는 국가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의 신들에게 절을 하도록 소위 이제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칙령을 내려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충성 맹세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국가의 신들에게 제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하여 당연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기독교인들은 배교 아니면 순교 아니면 도망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강력한 어떤 요구가 있었을 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순교할 것인가 아니면 숨을 것인가 아니면 배교할 것인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동시에 아쉽게도 많은 배교자들도 나왔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때 순교한 분들은요, 로마 교회의 감독 파비안,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알렉산더, 안드리아 출신의 교부 오리겐 등이 순교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제 배교자 처리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교를 하고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했다가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격렬한 어떤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라는 사람과 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 사이에 결국 이제 그 논쟁 속에서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기에 데시우스 황제 시기에 특별히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네 부류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그 부류가요, 순교자들입니다. 이제 박해 속에서 순교하신 분들, 기꺼이 순교한 분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가 고백자들입니다. 고백자들. 이 고백자들은 누구냐면 순교할 각오로 박해자들에게 맞섰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해가 끝날 때까지 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영예스러운 사람이 순교자였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영예스러운 사람이 이런 이제 그 고백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제 부류가 도피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해를 피해서 숨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이제 몸을 숨겼으니까 생존을 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이런 어떤 이제 그 도피자들로 명명이 됐고요. 마지막 네 번째 부류가 배교자들이었습니다. 배교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재미있는 게 이 배교를 하면 하나의 증서를 만들어줬습니다. 증서. 이렇게 이제 증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 배교자에 대한 간략한 신상이 적힙니다. 그래서 신상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처럼 사진이 없기 때문에 왼쪽 이마에 흉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의 형태는 어떠다. 이런 정도의 이제 간략하게 그 사람을 이제 딱 보면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신상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는 그 소위 이제 그 선언문,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맹세문이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이제 당신의 면전에서 칙령이 규정한 대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헌주를 하였으며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헌주라는 것은 이 우상에게 포도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사에도 그거 있죠. 그렇죠? 제사 때도 이제 그 술을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그 로마 신들에게 그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어떤 이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이것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녕히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맹세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제일 끝에는 이 맹세한 것을 봤다는 증인의 어떤 이제 그 진술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기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것 자체가 이제 이런 어떤 현상 자체에서 당연히 지금 이제 고백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몸을 이제 숨긴 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도피자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교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배교자들이 다시 이제 회개하고 교회를 왔을 때 이것 자체가 이제 큰 어떤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제 그 때문에 교회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제 갈라지기까지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사람이 디오크레티안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284년에서 305년까지 이제 치세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제 노예였는데요. 여러 삶의 과정을 통해서 황제까지 이른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똑똑했고 나쁘게 말하면 곤모술수가 아주 능한 그러한 사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아내 그리고 딸 그리고 이제 자기 아래에 있는 모든 종들이 시종들이 크리스찬이었고 또 이제 자기와 함께한 많은 신하들이 또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즉위하고 19년 동안은 대단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간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결혼을 하고 이제 사이가 왔어요. 이제 그 사이가 갈렐리우스인데 나중에 이제 이 디오크레티안 황제를 이어서 그 다시 이제 그 이은 황제가 되는데요. 이 사이가 와서 이제 자기 장인어른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들은 다 신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신처럼 이렇게 좀 숭배받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추긴 것이죠. 결국 이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이 디오크레티안 황제도 자기를 신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숭배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디오크레티안 황제는 303년과 그
303년하고 304년에 약 4번에 걸쳐서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칙령의 내용을 보면요. 1차 칙령이 303년 2월에 내리는데 이 칙령의 내용을 보면 교회당을 파괴해라. 그리고 예배를 금지해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 기독교 서적을 불태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로마 시민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이 칙령 안에 담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칙령이 303년 그 여름과 겨울에 이제 또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모든 성직자들을 이렇게 이제 소위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직자들에게 로마 신들에게 절해야 된다라는 소위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명령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칙령이 304년 4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그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거절하면 고문을 하고 사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칙령으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 전역에 아주 이제 강한 어떤 박해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를 했고요. 근데 이제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수만 명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고문을 받거나 투옥되었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을 넘어서 이제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망명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250년간의 이제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이 박해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박해가 이제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305년에 그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그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자기의 사위인 그 갈렐리우스가 이제 황제가 되죠. 물론 이제 이 갈렐리우스도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박해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갈렐리우스 황제도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 속에서 살았죠. 그리고 이제 313년에 죄송합니다. 311년에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에 로마 제국의 치안을 혼란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건 아래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관용령을 이렇게 이제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313년 이제 그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이 되죠. 소위 이제 이 종교 인정을 한 칙령을 우리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완전한 어떤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0년간의 모질고 긴 박해는 끝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박해와 관련해서 그 박해 시대에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박해 시대를 살 때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남긴 그런 유산들이 있습니다. 혹은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2개를 정리해 왔습니다. 하나가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이제 여러분들 그 물고기 이 모양 보셨죠?
이게 이제 그 실제로 그 헬라어 단어로 이 익투스라는 것은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각 이니셜마다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당시 이제 비밀리에 성도와 성도가 교류할 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암호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제 익숙하지 않는데 각 단어들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각 단어들을 이렇게 이제 의미하는데 요타, 키, 그리고 세타, 입실론, 시그마의 대문자입니다.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에수스의 약자가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리스토스, 이게 이제 키가 이제 약자, 이제 크리스토스의 어떤 이제 이니셜이 이 키고, 그 다음에 데오스는 알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그 세타 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실로는 그 히오스라는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히오스, 아들의 이제 이니셜. 그 다음에 마지막 입실로는 서테르라고 해가지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서테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익투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고기라는 뜻이면서도 이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어떤 이제 단어를 표명하는 그런 이제 암호문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밀리에 성도들이 만날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사용했는데요. 절반을 이렇게 이제 한 성도가 그려놓으면 다른 성도가 또 절반을 그려 넣어 가지고 이제 서로가 크리스찬임을 확인했고요. 또 이것을 이제 카타콤이라는 그런 이제 그 지하 묘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제 지하 묘지에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생활을 했는데, 그 지하 묘지를 들어갈 때 그 지하 묘지의 어떤 방향성을 표시하는 그런 어떤 암호문으로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박해 시대의 유산 중에 하나는요,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카타콤은 이제 로마와 그리스 어떤 그런 지역적에 아주 이렇게 널리 이렇게 이제 그리고 곳곳에 있는 어떤 지하 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 이 지하 묘지가 3세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3세기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3세기에 그 가장 많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거대한 어떤 흑산 아니면 이제 그 뭐 모래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흑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한국에 있는 뭐 황토옥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그런 흙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흑산은 우리하고 좀 우리나라에 있는 흙하고 좀 다릅니다. 파면 그다음에 이제 공기하고 만나 가지고 그 표면이 아주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제 특별한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흙이죠. 그래서 뭐 보면 알겠지만 이런 어떤 이제 흑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곳곳에 이렇게 뭐 구멍을 뚫어서, 근데 이제 이게 보기에는 구멍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그 속에 안에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서 막 심지어는 이제 몇 킬로까지 그러죠. 이렇게 이제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거대한 흑상을 계속해서 이제 파 들어가서 아주 길고 그리고 복잡한 미로 같은 굴을 따라서 묘지라든가 또 예배당이라든가 피난처 등을 그 형성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카타콤은 묘지이면서 죽으면 이제 순교당한 사람들이 이제 장사 지내는 그러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모여가지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 그리고 또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박해를 받을 때 피난에 와서 이 안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제 카타콤은 교회가 가장 고난을 받을 때에 남긴
귀한 유산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콤은 오늘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삶의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이 없으며 삶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삶이 가장 의미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이해 속에서 조금 이제 카타콤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박해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결과가 좋은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면, 특별히 좋은 면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제 기독교는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했죠. 이제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어떤 박해 아래 있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걸 통해서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구나, 생명의 종교이고 참된 종교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리안 황제 시대에 이제 어떤 분, 이제 누군지는 잘 몰라요. 어떤 분이 그 변증서를 썼습니다. 이제 어떤 제목의 변증서냐면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런 변증서를 써서 그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저들은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나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으며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박해를 받고 가진 것은 없으나 풍족을 느끼며 부끄러움을 당하나 수욕 가운데 영광을 받으며 벌을 받으면서도 참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런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어떤 신앙의 어떤 정절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비춰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어떤 마음,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쉽지 않은 고백이죠. 그러니까 아주 힘든 시대, 아주 그 고통스러운 어떤 시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즉 기독교는 이제 긴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가 참된 종교다, 그리고 생명의 종교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로마인들에게 인식시켰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이해 속에서 이제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그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칼을 이기고 이제 승리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칼이 이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헌신과 사랑이 이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그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정적인 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박해 속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볼 때, 일반 성도들이 볼 때, 순교했으니까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 당시에도 순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교하시는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분들의 어떤 신앙이 단순하지 않구나, 대단한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분들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존경을 넘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숭배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으로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 성인을 숭배하는 그러한 어떤 이제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교 세계에는 영웅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으로 이 영웅주의가 완전히 씻겨지거나 그 다음에 완전히 제거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여전히 기독교 안에 다시 그게 소위 이제 순교자를 통해서 다시 되살아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안에 이제 성인 숭배라든가 혹은 이제 유물 숭배 이런 어떤 이제 숭배 문화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은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영웅주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한 목사님 혹은 어떤 한 성도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신 은혜 속에서 그 한 목사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는 것이고 그 성도의 어떤 삶이 이렇게 이제 그 남과 다른 어떤 그 모습을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제 존경과 혹은 어떤 이제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지 하나의 어떤 숭배까지,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식의 어떤 신앙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이런 영웅주의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앞서 한국교회는 그런 영웅주의가 사실은 많은 어떤 폐해를 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영웅이 사라지니까 이후에 이제 거기에 버금가는 영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시의 정신에 따라서 교회는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은 그 계시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죠. 그러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그 계시의 정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을 해버리니까 이제 영웅주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잘 가르치는 것으로 목사의 정체성과 그분의 어떤 권위와 그 자격이 확인되어야 되고요. 그런 어떤 이해가 이미 이 초대 교회에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오리겐 같은 교부는요 이렇게도 말했어요. 기독교인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다른 사람을 속죄하는 효력이 있다. 아주 대단히 위험한 말. 그러니까 오리겐이 훌륭한 어떤 그러한 교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어떤 표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경계해야 될 그런 어떤 표현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정적인 면은요. 이제 이 그 박해 때 배교한 사람들에 대한 그 처리 문제를 놓고 교회가 이제 결국 갈등한 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고 또 그 어떤 신앙에 있어서 어떤 깊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배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교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박해 시대가 끝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왔는데 그냥 이제 쉽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딱 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은 이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그 회개의 진실성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 사람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소위 거룩함과 순수함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랑과 간용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어떤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시기에 이제 그 박해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가 신앙의 순수성을 아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어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과 관용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제 심각한 어떤 이제 갈등 속에 어떤 논쟁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엄격한 신앙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제 교회로부터 이렇게 분리해 나간 겁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의 교회는 순수한 교회가 아니다. 바른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교회는 이런 어떤 박해를 이기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결국 교회가 갈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분파주의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단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살피겠지만 이제 이 분파주의의 대표적인 어떤 이제 그 명칭을 우리가 도나투스주의자들 그럽니다. 도나투스파 혹은 도나투스주의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
배교했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온 그런 참회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신들만의 어떤 순수한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분리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분파주의자들, 혹은 이제 이후에 도나투스주의자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는 이제 길고 혹독한 박해를 잘 견디어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박해와 순교에 대한 신학적인 바른 정리를 하지 않으므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면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러한 어떤 혼란도 한국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사참배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 결국 이제 교회, 한국 장로교회가 갈라지죠. 그러니까 고신파가 갈라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제 한국 교회와 관련해서 아쉬운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초대교회도 당시에 똑같은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런 그 박해와 순교에 대한 어떤 바른 신앙의 어떤 정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의 고백의 내용으로 조금 정립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신앙을 계승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제 조금 고백적 성격, 그것을 규정하는 어떤 성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나타나지 않았고요. 한국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회개,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어떤 순교자들에 대한 어떤 존중, 이제 이것은 있었지만, 한국 교회 전체가 소위 이제 이런 어떤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어떤 박해를 견뎌낸 사람, 혹은 이제 배교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신앙적인 어떤 정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혼란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여전히 산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다시 그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이제 이런 큰 일을 당하고 나면 교회는 그것을 하나의 이제 신앙의 어떤 내용으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신앙이고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 앞에서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조금 규정해 주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적인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한데, 그게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똑같이 한국 교회에서도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박해에 관한 모든 강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